피곤하십니까? 얼굴에 나 피곤합니다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피곤함도 부른 찬양 겸 성령의 임하심 은혜를 통해서 피곤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벽 재건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동참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 또 내게 주어진 그러한 소명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살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그 순조로운 일들 속에 방해하는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노라도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 할 그때에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원하지 말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어진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 지혜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참 문제없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아스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동생을 통해 들려왔던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귀에 왔을 때에 그는 같은 유다 동족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오히려 이방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을 더 괴롭게 하는 그 사실을 목도한 이후에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고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밤에 순찰하게 되어지고 또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자재까지 공급받는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 가운데서도 힘듦은 존재했고 산마랏을 위시하여서 그의 반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공사를 어렵게 하였고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로운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싸움 현장에 서 있는 자들이고 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문제없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니라 내 삶이 비록 문제가 존재할지라도 그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로 풀어가는 그 삶을 살게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주어진 도전에 대하여 어떻게 응전하였는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인류 역사 속에는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문제와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반응했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주어지게 되어질 때 낙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쭉 순항하는 길을 걸어갈 때 돌부리도 없이 그냥 평평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돌부리에 채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 고생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온전함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혹시 지금 무언가 심각한 갈등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한 나를 더욱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삶의 질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참 순탄한 행보를 해왔습니다. 엉켜있던 실타래가 잘 풀리듯이 그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다닥스다 왕에 의해서 허락받은 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건축 자재를 나르는 일, 야간 수차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태를 파악한 일, 낙심한 유대인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일으켜 함께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함께 일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그야말로 모든 일들은 너무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반대 세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느헤미야서를 해석하면서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 4장의 6장의 진정한 주제는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진정한 적은 인간 반대자와 불평하는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었다.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적으로 활동한다. 느헤미야가 사단을 언급하는 일은 없지만 그러한 사실이 사단이 그곳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반역의 즉 반대, 불평, 비웃음은 그 뒤 배후의 역사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비록 느헤미야서에는 사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괴계는 바로 사단의 활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동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처럼 크게 분노하여 즉 뭐냐? 자신의 계획이 막힘을 통해서 분노하고 그 감정을 비웃음과 조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조롱입니다. 특히 이 말로. 여러분 말로 해놓지 마세요. 이 사단은 이게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노가 나고 질투가 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데 사단이 볼 때 자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쫓겨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저주받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연락받는 우리의 삶을 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시기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죠? 아니면 니나 내나 똑같네라고 이렇게 이꼴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조롱, 비웃음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사탄은 말로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을 더 원하게 해야 된다, 화나게 해야 된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단으로 하여금 와 하나네, 열받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사단은 더 화나고 결국 또 화남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애들 MZ 세대를 하는 말로 뭘 까는 거예요? 강이나 쌩 까야 되겠지. 그러니까 쌩 까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더 화딱지 납니다. 사탄은. 그럴 때 우리는 여유 있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 큰 소리로, 이상한 소리로, 비웃음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십시오. 손뼉이 박수는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아무리 혼자 소리치려고 해도 소리 나지 않아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어쨌든 산발라스 조롱과 이 비웃음의 내용,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세 번째 보니까 아주 신나게,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보니까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야?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고? 웃기네. 이게 한더 주면 좋겠죠.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냐? 라고 아주 빈정거리는 말로 세 번역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야, 너희들 실력으로 무얼 성을 쌓는다고 그래? 이 일은 안 돼. 그냥 포기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했습니다. 또 이런 조롱을 보면 조롱받은 형편이에요. 당시 형편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그닥 좋은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역사가의 조사를 보면 당시 유다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만 명. 또 경제적 여건도 별로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과중한 세금과 주변 족속들의 약탈로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호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섰을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일은 거의 무엇에 가까웠다고요?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롱, 비웃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쭉 말씀들을 보면 그 공사들이 이러한 비방 가운데서도 비웃음 가운데서도 방해 가운데서도 성의 공사가 진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산발락과 대적들이 여러분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관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 미약한 유다 족속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참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라고 조롱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가요? 세상의 어떤 도움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겼고, 그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여러분 며칠 만에 끝난다고요?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 성이 완공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렵고 낙심했다라고 말해요. 즉 비로소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교회에 대한 세상의 판단 이와 같죠. 세상은 이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참 약한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사실 교회 외적인 모습만 보면 뭐 일 하나 제대로 이룰 능력이 있기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너무 무시했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에 교회는 마치 골리앗의 눈에 보여진 소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소년의 티도 벗지 못한 다윗이 주머니에 돌을 넣고 골리앗 앞에 서서 내가 너와 싸우겠노라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가찮았겠습니까? 즉 내하고 창우하고 싸우는 거예요. 창우가 김 목사 나와 한판 뜨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볼 때는 가짜는 거죠. 이게 다윗 앞에 즉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과 비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골리앗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리라. 야, 내 반드시 너 죽인다. 적은 다윗을 보고 판단했던 골리앗, 그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했기 때문에 그 장대한 골리앗도 그 돌로 때려 눕히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참 세상이 볼 때, 교회를 볼 때에 너무 미약하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저를 보더라도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변변한 근무도 없었고, 볼 때는 친지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게 못하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그런 대접들을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진 게 뭘 예수 믿는다고? 그런 부대접 받아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다락방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교회,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문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었고, 초라하고 미약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300년이라는 세월 속에 로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지웠던 그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했고,
비록 세상에 조롱거리, 손가락결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것에 아랑곳 없이 복음의 말씀을 지녔기 때문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곱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불신가족이 내 삶에 조롱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산발렛 소롱에 누가 거듭니까? 꼭 나쁜 짓 하면 그 나쁜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산발렛의 곁에 섰다가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그 돌로 쌓지만 그 성벽은 여호 한 마리만 뛰어 올라가도 곧 무너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야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비아는 이 산발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능력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한 거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튼튼한 이 성을 중건할 수 없다, 즉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이 비록 예루살렘 성벽을 정한다 해도 매우 부실해서 성으로 역할을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저도 이제 대형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그 현장에 잠시 가봤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봤지만, 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다 보면 충분한 기술 또한 자재가, 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것에 충무치가 못했다는 거죠. 도저히 완벽할 수 없는, 일구할 수 없는 그런 상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일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아는 그들을 이렇게 비웃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형편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여러분 곳곳에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도대체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 보아도 안 보십시오. 옆에 한번 보십시오. 힘이 있습니까? 재력이 빵빵합니까? 다 성공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습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입에서 나오는 건 말마다 아이고 아프다, 아파 죽겠네, 뭐해 죽겠네,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다 죽을 사람만 모여 앉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살겠네라고 말하는 분은 없어도 어쨌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뭐해 죽겠네, 다 죽어요. 어떻게 다 죽겠다고 말해요? 살겠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오지 않은 우리 김순자 집사님도 하도 저한테 전화만 할 때마다 제발 죽게도 살지 말고, 그 가식이 뭐냐면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걸 가르쳤어요, 그 할머니한테.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또 그 소리 감지르면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참 우리는 다 미약해요. 연로하지요, 또 어리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의치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비록 나는 약하지만 그 강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나는 실패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비록 세상은 교회를, 또한 우리의 가족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또한 우리 비록 그들과 피튀기는 싸움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공격을 무시하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세상 것 아니에요. 나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또 닮아야 할 모습이죠.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애매한 비판 앞에 억울했겠죠. 성경 같았으면 당장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막 싸그리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 욕구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반응이 뭐예요? 처음부터 페르시아에부터 올 때부터 그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기도함으로 나갔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그는 완력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을 낱낱이 알게 되어지고 그 대적의 그 형편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람 느헤미야는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 사람을 향하여 입술을 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해서 그 입술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반대죠. 우리 억울하면 사람에게 온갖 입을 다 벌려 말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입을 딱 짚어 채우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나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잠언 1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내뱉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 때는 약하고 일었을 때는 강하다. 무릎으로 싸우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싸우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서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갈 곳조차 모르는 심각한 고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다만 무릎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야 말겠다는 각오하는 사람,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원수의 방해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 읽었는데 세번역 여러분들이 이제 네미다 생각하고 한번 세번역으로 이제 기도 모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있어요. 그 조롱하는 마음을 지금 네미야처럼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누락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읽어보니까 쉽죠, 그죠? 예. 느헤미야 마음에 그 마음들이 가슴 와닿죠. 아, 이렇게 간절했구나. 무슨 의미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의 방해를 자신이 직접 운수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그 문제 해결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비록 손이 법보다 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 삶의 문제 또한 어떻게 해요? 운수 갚는 것 또한 어떻게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 우리는 단언하며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 볼까요? 6절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더 노력을 기울여서 건축에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성벽의 모든 둘레가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된 거죠. 다 연결. 이게 며칠 만에 된 거라고요? 52일 만에. 비록 아직 높이는 완전치 않지만 그냥 이때 둘레를 다 연결해서 쌓게 되어졌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연결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3장에서 남녀노소 직위과를 막론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에 다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세요. 억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달라죠. 억지로 하면 문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들여 즉 자원하여 힘써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마음 들여 즉 힘써 자원함으로 주의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일체의 봉사와 헌신도 억지가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생각 이룰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애매한
고난이 존재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들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봐 되어진 그 은혜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